2023년 4월 14일 금요일 40일 특별 새벽 기도의 40번째 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9장 찬양한 뒤에 안성환 안수집사님을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베풀어 주신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새날 이른 새벽을 여시고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주님의 전으로 인도해 주시어 예배하고 기도하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모두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모습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지만 여전히 연약하고 죄인됨을 깨닫게 됩니다.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하여 죄 짓는 저희의 이 모습 이대로 사랑해 주시는 주님, 언제나 너는 나의 자녀라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무한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은혜를 깨닫고 담대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고
안식을 누리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안, 두려움, 근심에서 자유케 하시고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주께 속한 자 되어 매일 거룩하게 구별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늘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약에 나타난 복음이란 주제로 특별 새벽 기도를 시작하여 이제 오늘 마지막 날까지 이어왔습니다. 지금까지 이른 새벽을 주님의 말씀으로 여는 축복의 시간으로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 주님이 주신 복음을 올바르게 알고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이제 주님의 말씀 가지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사자에게 신령한 능력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어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이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주실 것을 믿사옵고 저희들과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참 좋은 날입니다. 8주 전에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이 진행하게 하시고 마무리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시작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생 마지막 영원한 삶을 살아갈 때까지 저와 우리의 인생을 붙드시고 영생하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모든 영광 아버지께 드립니다.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진 손길들이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정결함과 거룩한 심령으로 올려드리는 자, 그런 신앙인 되기를 소망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하여 드리고 오직 모든 것이 하나님께 감사하여 드린 예물이 있으며 그저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한 것을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다고 감사하다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다고 감사하다고 그렇게 올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귀한 심령과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감사가 가득한 인생 그런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질 때에도 아버지의 뜻대로 쓰여져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영광 더 크게 드러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도 우리 정체성 같이 외쳐봅시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았으나 죄인이며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40일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을 마지막까지 오게 하신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40일 특별 새벽 기도 기간에 받은 은혜에 감사한 마음이 있어서 무명으로 오늘 새벽 예배 오시는 분들에게 비타 500을 하나씩 드리신 분이 계십니다.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새벽에 반주로, 대표 기도로, 차량으로, 방송으로, 그리고 아침에 직장을 이른 시간에 출근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함께 해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의 그 수고는 이렇게 성경이 표현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요가 나가지 않는다. 여러분, 기도는 가장 큰 행복입니다. 우리 교회에 이 행복을 40일간 누리게 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더 큰 행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야 감사의 박수도 막 치고 싶고 그런 마음이 간절한데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오늘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특별 새벽 기도의 마지막 날, 구약에 나타난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어제 대제사장의 옷을 이야기함으로써 성막에 나타난 복음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대제사장이 입는 옷, 사명을 의미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과 엘르아사를 호르산으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산 꼭대기까지 올라갑니다. 올라갔더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네 형 아론이 입고 있는 대제사장의 옷을 벗겨서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혀라. 그때 모세는 아론의 옷을 다 벗깁니다. 어제 나눴지요? 대제사장의 옷을 벗자 그 자리에서 아론이 죽습니다. 그리고 그 대제사장의 옷을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힙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두 번째 대제사장이 세워진 겁니다. 산에 올라갈 때에는 3명이 올라갔는데 산에서 내려올 때에는 2명만 내려옵니다. 대제사장의 옷을 벗자 아론이 죽었습니다. 그 옷은 사명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살아 숨쉬고 있는 것은 때로는 몸이 아픈 분도 있고 삶의 어려운 수많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끌어안고 있다고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살아 숨쉬고 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해가는 우리 진흥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 자신을 이 땅에 계시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하고 쫓겨나가는 인간에게도 하나님 자신을 이렇게 계시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는 이것을 원복음이라고 설명합니다. 죄를 범하고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야 하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왜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런 원복음을 전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의 마음을 계시하셨을까요? 거기에는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죄 용서해 주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자신의 아들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화목제물로 세우시기까지 우리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기독교는 복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어디에 있겠지만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지금이 어떤 상황입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명령하였는데 그것을 지키질 않고 에덴 동산에서 이제 쫓겨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뜬구름없이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원복음을 선포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아담과 하와는 이제 죽은 인생입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인생이 되었습니다. 죽은 인생이 된 아담과 하와를 향하여 원복음을 선포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 용서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구약에 나타난 복음인 겁니다.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오고 있고 앞에서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하기 시작했고 원망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출애굽기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의 감정은 사람을 어떻게 만드는 줄 아십니까?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다. 뭐라도 해야지. 시작. 원망의 감정이 사람을 지배하기 시작하면요, 뭐라도 자기가 해야 된다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의 감정이 자기를 지배하기 시작하면 내가 뭐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됩니다. 그때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가만히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걸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교회 생활이나 사회 생활이나 똑같습니다. 특히 신앙생활 할 때 원망의 감정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할 때 인간은 본능적으로 뭐라도 하고 싶어 합니다. 두려움의 감정이 우리를 지배할 때 인간이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진흥교회가 44주년을 맞은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거 진짜 믿으셔야 돼요. 이거 안 믿으면요, 원망의 감정과 두려움의 감정은 앞으로 여러분이 진흥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할 때 영원히 떠나지 않습니다. 그때 내가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순간 우리는 율법으로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우리 진흥교회는 사랑의 공동체,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드리는 얘기입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구원해 주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을 시작하신 이가 끝내시는 겁니다. 일을 계획하신 분, 그 일을 진행시키시는 분, 그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가 여러분의 아버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그걸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 나 그거 믿어. 그 말의 진짜 의미는 뭐냐는 겁니다. 그분이 하신다는 겁니다. 자기의 몸을 찢으시면서까지 우리 구원하시는 일을, 진흥교회 지켜주시는 일을, 진흥교회 이끄시는 일을 그분이 하신다는 겁니다. 이걸 믿고 그냥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율법과 구원을 지난 40일 동안 나눌 때 출애굽기 24장 8절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우리 진흥교회는 이제 이번 40일 특별 새벽기도 기간 동안 이 말씀은 외우셔야 됩니다. 출애굽기 24장 8절이 너무나 중요한 말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에서 23장까지는 율법 613개의 근간이 나오는 내용이 거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 10계명이 나옵니다. 율법 613가지가 출애굽기 1장에서부터 23장 사이에 나옵니다. 그리고 24장은 독특한 장입니다. 피를 이야기합니다. 피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25장에서 출애굽기 40장까지는 성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막 건축하는 이야기가 나오지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1장에서 23장까지 율법을 이야기한 겁니다. 613가지 율법. 그 율법을 이야기하고 선포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그 율법을 다 지키겠대요. 그게 출애굽기 24장 3절과 7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어떻게 하며? 그 모든 율례가 613가지의 계명인 겁니다. 율법인 겁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파란 글씨 3절 파란 글씨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저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건방진 태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건방진 태도입니다. 우리 진흥교회는 이런 건방짐이 없어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키겠다고 하는 순수한 마음까지 건방지라고 설명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이건 건방진 태도입니다. 에덴 동산에는 율법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 율법이 하나밖에 없었다고요. 그런데 하나밖에 없는 율법도 못 지켰다고요, 인간이. 613가지를 어떻게 지키냐 말입니다. 이렇게 1차 건방진 태도를 취하자 모세가 다시 이야기합니다. 7절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또다시 2차 건방진 태도를 취합니다. 7절 파란색 부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누가 지킵니까 도대체? 모든 말씀을 누가 준행할 수 있냐 말입니다. 한 사람도 준행할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7절에서 이렇게 백성들이 건방진 두 번째 태도를 취하자, 율법을 지키겠다고 이런 태도 취하자 하나님이 8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8절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무엇에 대하여? 613가지입니다. 이게 이 모든 613가지 말씀에 대하여 다 같이 너희와 시작.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백성들에게 피를 뿌려줍니다. 피를. 얘들아, 니들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거 아니야. 이 피 받아, 이 피. 이게 언약의 피야, 이게. 613가지 모든 말씀에 대한 언약의 피야. 이것이 너희를 구원하는 거야.
이렇게 출애굽기 24장에서 언약의 피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난 뒤에 출애굽기 25장 그 다음 장부터 성막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성막은 뭐 하는 곳입니까? 피 뿌리는 곳입니다. 그 성막 안에 들어와서 피 뿌림을 받는 자가 구원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날 그 성막이 성전이 되었고 그 성전은 이 돌덩어리가 성전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 안에 예수의 피 정도가 아니라 예수의 몸이 와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전이 된 겁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지금 피 뿌림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 안에서, 심령 안에서 피 뿌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닙니다. 내 업적, 내 성과를 자랑한 만큼 교만해질 뿐입니다.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습니다. 내 생각이 의롭다고, 내 행동이 의롭다고. 여러분, 그건요, 율법으로 돌아간 겁니다. 바리새인입니다. 내 생각은 옳은데 당신 생각이 틀렸어.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율법입니다. 그건 다. 우리 진흥교회는 이번에 이거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복음주의가 구약은 율법시대, 신약은 복음시대, 이렇게 은근히 우리를 가르쳐 놨습니다. 성경을 왜곡해도 이렇게 왜곡해 놓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구약이 율법시대입니까? 누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습니까? 그러니까 신약시대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모습 속에 은근히 내 생각이 옳은데 저 사람 생각은 틀린데.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가요, 세상을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세상 나가보세요. 온통 다 그렇게 삽니다. 정부 여당과 야당이 맨날 저렇게 싸우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자기만 옳고 의롭대. 그러는 사이에 지금 자라나고 있는 다음 세대는 뭘 보면서 자라겠습니까? 심히 걱정이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교회 공동체 세워갈 때 나는 옳고 너는 틀리고 그 생각하는 순간 내가 율법주의자가 돼버리는구나. 이거 빨리 하셔야 됩니다. 복음주의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사랑의 공동체. 그걸 기독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오늘 살아 숨쉬는 것조차. 어제 70세 이상 어르신들 야유회 다녀왔습니다. 스태프분들 참 수고하셨어요. 제가 어제 저녁에 스태프분들 한 분 한 분 문자를 보낼까 하다가 대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수고가 복음이 복음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70세 어르신들 남은 인생이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죄를 범하고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야 하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왜 원복음을 선포하셨을까요? 그 두 번째 이유는 원복음을 선포하신 창세기 3장 15절을 선포하신 이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다 선택해 놓은 줄, 예정해 놓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선택해 놓았거든요. 선택해 놓고 난 다음에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는데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버리네. 그래도 하나님은 계획해 놓으셨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은 허물어지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려고 선택해 놓으셨거든요. 선택해 놨기 때문에 비록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지만 구원 역사는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자, 여기서 있는 담임 목사도 죄 짓습니다. 죄 짓는다고요. 제가 죄 짓지만 성도들을 구원하는 구원 역사는 이루어지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장로님들은 죄 안 지세요? 안수 집사님들은 죄 안 지으시냐고요? 권사님들은 죄 안 지었나요? 서리 집사님들은 죄 안 지으세요? 다 죄 지으세요. 죄송하지만 우리가 죄를 안 지어서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구원하기로 선택한 자를 인간이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이거 정확히 아셔야 된다고요. 이걸 모르니까 죄 지었네 안 지었네. 하나님은 저 멀리 내팽개 쳐놔버리고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단 말입니다. 원복음을 왜 선포하시느냐?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해 놓으셨기 때문에, 선택해 놓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해 놓으셨어요.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해 놓으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무엇을 이루시려고 그러느냐? 두 가지 이루시려고 그래요.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놓으셔서 두 가지 목적을 이루신다고요. 첫 번째는 에베소서 1장 5절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아들들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면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뭘 한 게 없어서요 내가 구원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율법주의라고요. 그 사람에게 구원 없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두 번째, 에베소서 1장 6절 보니까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한다는 것. 이것을 정리하면 다음 화면부터 이걸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됩니다. 아버지 된다는 거예요. 이건 설명드렸습니다 방금. 두 번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한다는 게 뭐지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은혜의 영광을 찬송한다고 하니까 죄송합니다. 혹시 여기 찬양대원들이 계시면 오해하지 마십시오. 나 찬양됐어서 찬양했어. 예, 그 찬양도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찬양대에서 찬양을 했는데 성령의 열매가 없다면 그 찬양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 맺으시는 그 목적. 그래서 여러분, 어떤 기도 제목은요, 아직 응답된 게 없어요. 우리 교회 보세요. 우리 박형용 집사님, 김원복 집사님부터 시작해서 박정문 권사님 얼마나 지금 요즘에 힘드십니까? 우리 지금 유한자 권사님도 몸이 많이 안 좋으세요. 제가 여기서 열거를 다 하지 않아도 자 봐보세요. 그렇게 몸이 안 좋으신 아파. 자 그런데도 그런 분들이 기도하는 일을 멈추질 않아. 왜 안 멈추냐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 마음속에 무슨 열매가 있는 거냐? 첫째, 오래 참음의 열매가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 기도 응답 안 해주십니까? 하면서 내 인간의 감정이 막 솟아오르 칠 수도 있는데 그런 감정을 다 절제시키고 있는 절제의 열매가 맺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열매가 그 가슴 안에 맺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오랜 세월 치료해달라고 기도했는데도 아직도 몸이 치료되지 않은 분들이 계세요. 여전히 아파. 그런데도 마음속에서 철저히 열매가 맺어지고 있고, 그런데도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매가 맺어지고 있고, 그래도 마음속에
가슴속에서 오래 참음의 열매가 맺어지면서 아니야. 나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서 여전히 내 몸이 아프지만 나는 오늘도 기도할 거야. 그러길래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오는 겁니다. 기도 응답이 다 되어야 기도의 자리 가는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기도의 자리 누가 가는 줄 아세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가는 것 같아요? 저는 교육전사 시절에요. 천호동 옆에 성내동에서 첫 번째 제가 교육전사 시작했는데 진짜로 교회 하나님의 은혜로 병 고침 받은 사람이 있었어요. 정확하게 1년 교회 다니더니 교회 안 와. 그래서 신방사역자분들이 찾아갔는데 왜 교회 안 오십니까? 그랬더니 그러더래요. 내가 1년간 교회 다녀줬으면 됐지! 그러더래요. 나 이거 리얼 스토리 얘기 드리는 거예요, 지금. 나 그때 충격 먹었어요, 제가. 1년간 내가 교회 다녀줬으면 됐지. 병 고쳐주고 나를 얼마나 우려먹으려고 교회 다니라고 그래? 이런 식으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 응답 다 받아서 새벽 예배 오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슴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기도는 평생을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도 응답이 안 되는데도 그냥 오래 참아지고 철제가 되고 여전히 하나님이 사랑스럽고 할렐루야. 그 열매 맺게 하시려고 창세전부터 우리를 선택해 놓으셨단 말입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난 이게 너무 감사하단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그래서 말한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신앙생활은 그냥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뭐 교회 이렇게 일을 처리해야 되는데 저렇게 처리했네. 고민을. 아이고 경건한 척 그만하라 그래요. 그냥 기뻐하십시오. 진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헛것 같습니까? 항상 감사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헛다리 짚는 말씀인 것 같습니까? 아니지요. 절대로 아니지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싸우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항상 기뻐하는 겁니다. 그게 복음 안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항상 감사하는 겁니다. 제발 머리 띠두르고 말이죠. 예? 머리 띠두르고 뭐 하나님의 일 혼자 다 하는 척, 근심 걱정 다 하는 척.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됐네. 이것은 저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됐네. 그런 척들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복음 안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그냥 궤변을 늘어놓는 거 아니에요. 그게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사랑의 공동체인 겁니다. 그게. 창세기 3장 21절을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저는 모든 성경을 그 언어로 자기네들 언어로 듣게 하라 하는 선교회가 있어요. 그 캐치플레이를 갖고 있는. 그래서 중국에 가면 산 하나 넘어가면 다른 언어로 쓰는 족속이 있습니다. 있어요, 지금도. 산 하나를 넘어가면 이쪽 산은 이 언어로 쓰는데 산 하나 넘어가면 다른 부족이 나와요. 그러니까 말이 틀려버려. 그 선교사 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님이 수년간 선교 사역을 하고 저랑 밥을 먹게 된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창세기 3장 21절을 저에게 읽어주면서 목사님, 중국에 가면요 수많은 부족이 있는데 너무나도 신기하게 짐승을 잡아서 제사하거나 물고기를 잡아서 제사하거나 어느 족속을 찾아가도 짐승이나 물고기를 잡아서 제사하는 풍습이 다 있대. 없는 족속이 하나도 없대요. 그 이유가 뭐냐? 창세기 3장 21절 때문입니다. 가죽옷을, 짐승을 잡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신을 섬기는 족속들도 어느 족속을 가든지
물고기든지 짐승이든지 뭘 잡습니다. 피를 흘립니다. 여러분들 전 세계 가보세요. 하나님이 죄 짓고 떠나가는 사람들에게 뭐가 이쁘다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때로는 죄를 지었어도 아니야, 너는 죄 지었지만 그리스도인이야. 믿으시는 분은 아멘. 우리 은혜로 사는 겁니다. 은혜로 사는 거라고요. 날마다 우리가 1만 달란트 탕감받고 살고 있단 말입니다. 제발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멱살 잡고 흔드는 일 우리 교회는 없어야 됩니다. 없어야 됩니다. 그건 율법주의입니다. 우리 자막 글씨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구약시대는 하나님의 구원 능력이 눈에 보이는 예표와 그림자 속에 있는 복음의 시대이고, 신약시대는 하나님의 구원 능력이 완성되고 드러난 복음의 시대이다. 여러분, 로마서 4장 1절, 2절, 3절을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여기에 어떤 인물이 나오거든요. 바로 아브라함이 나오거든요.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뭘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뭐하며?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이게 로마서 성경이지요? 그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무엇이 복음이냐, 로마서는 무엇이 복음인지를 전하는 기독교에서 이 로마서가 없으면 기독교가 완성되지 않을 정도로 로마서는 기독교에서 너무나 중요한 성경입니다. 복음의 정수를 설명하는 게 로마서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의 정수를 설명할 때 신약시대 인물로 설명하지 않고, 아브라함이 구약시대 인물이죠? 구약시대 인물을 갖고 설명하고 있단 말입니다. 복음의 정수를 설명하는 로마서에서 신약시대 인물로 설명하지 않고 구약시대 인물로 설명하고 있다고요. 왜 그럴까요? 우리 40일 특별 새벽기도의 주제 따라서 하십시다. 구약에 나타난 복음, 이겁니다. 구약에 나타난 복음으로 신약시대 때 복음을 설명하고 있다고요, 지금. 말씀 맺겠습니다. 40일 동안 하나님께 감사, 여러분들께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 하나님이 다 들으신 줄로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고 보세요. 여러분의 이 40일의 여정이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지 체험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40일 특별 새벽 기도에 정리하는 문구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마지막 거, 맨 마지막 거 다 같이 읽고 끝냅시다. 시작.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구약에서 구원을 말씀하시고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신 하나님은 신약에서도 구원을 말씀하시고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은 같은 복음을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에 동일하게 드러내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약시대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지만 예표와 그림자들을 통하여 매 순간마다 예수님을 증거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도 복음의 시대였고 신약시대도 여전히 복음의 시대, 그래서 우리 진흥교회는 오직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핏부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율법을 잘 지켜서 의로워지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고, 내 생각이 의롭고 내 행동이 의로워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다 주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우리 성도들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박종문 권사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유한자 권사님, 박형룡 집사님, 김원복 집사님, 우리 강민희, 연호, 우리 진흙에 연약한 백성들 하나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지만 찬송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감사하며 기뻐하는 진흙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흙교회 안에는 기쁨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쉬지 말고 기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놀라운 그 은총이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